1597년 조선의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5년, 조선의 땅은 여전히 불길 속에 있었고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산과 들로 숨어들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조정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해 봄 조선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한 사람을 버린 대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순신이었습니다. 그는 충성과 전략으로 조선을 구했던 장수였지만 모함과 시기, 정치적 질투는 그를 파직시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명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명령, 적이 매복한 울돌목으로 무리하게 돌격하라는 황당한 명을 거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고 옷은 찢기고 몸은 피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라의 명이라면 따르겠지만 망령된 명이라면 따를 수 없다.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물러난 뒤 조정은 원균을 수군의 총지휘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순신과 달리 바다를 읽을 줄 몰랐고 전술보다 공을 쫓았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무리하게 함대를 북상시켜 일본군의 대함대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칠천량 해전. 그것은 조선 수군의 가장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160여 척의 전선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바다는 시뻘건 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바다에 던져졌고 함선은 불덩이처럼 침몰했습니다. 칠천량의 바다는 조선의 절망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은 단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그 12척만이 바다 위에서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조선의 바다는 끝났구나. 그러나 그때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입니다. 왕은 명했습니다. 그를 다시 부르라. 감옥에서 풀려난 이순신은 쇠사슬이 풀린 손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엉겨붙어 있었고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는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장수다. 그가 바다로 돌아왔을 때 병사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12척의 낡은 발, 부서진 갑판, 두려움에 젖은 얼굴들. 모두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패한 자는 두려움을 품지만 살아남은 자는 의무를 짊어진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병사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직접 배를 수리하고 화포를 점검했습니다. 밤이 오면 횃불을 밝히고 북을 울리며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두려움은 검으로 꺾을 수 없다. 오직 단련으로 이긴다. 그는 해류의 방향을 살피며 지형을 측량했습니다. 전투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97년 9월 왜군 133척이 남해를 따라 북상했습니다. 그들은 전라도를 거점으로 삼아 조선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 길목에 단 한 곳 천연 요새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 좁은 해협, 울돌목. 그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살이 바뀌는 험한 바다였습니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반대했습니다. 장군, 이곳은 위험합니다. 물살이 너무 세고 병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준 전장이다. 좁은 바다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나는 이곳에서 싸운다. 그는 조류의 변화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시각, 조류의 속도, 바람의 방향까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적선이 133척이라 하니 병사들이 두려워한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는 이미 죽음을 버렸다. 그 말은 단지 병사들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맹세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울돌목을 덮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왜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돛이 솟아오르고 수백 개의 깃발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133척의 왜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배는 단 12척.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기암의 선두로 나섰습니다. 내가 앞장서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포를 쏘아라. 그 한마디와 함께 바다가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염이 피어오르고 거대한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이순신은 조류가 바뀌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강한 물살에 휘말린 왜군의 배들은 서로 부딪히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배는 역류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적의 포탄은 빗나갔습니다. 이순신의 포는 단 한 발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적선 위로 번졌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왜군의 지휘관 구르시마 미치우사는 기함을 돌려 이순신의 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저자를 죽이면 승리다. 그러나 이순신의 배는 이미 회전하며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탄이 날아가 구르시마의 배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목재가 산산조각나며 폭발했고 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휘관이 사라지자 왜군의 대열은 무너졌습니다. 혼란이 번졌고 배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불길이 번지고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순신은 외쳤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포를 멈추지 마라. 조선의 배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전장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연 속에서도 그는 모든 배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조류가 다시 바뀌자 그는 명령했습니다. 지금이다. 돌진하라. 배들이 동시에 전진하며 적을 밀어붙였습니다. 133척의 외선 중 절반 이상이 침몰했고 나머지는 퇴각했습니다. 바다는 잿빛으로 변했고 검은 연기와 불길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배 12척은 여전히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찢겨 있었지만 그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병사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신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승전하였으나 마음이 편치 않다. 백성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량해전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을 무너뜨린 날, 조선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백성들은 눈물로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조선을 버리지 않았다. 이순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으로 불렸지만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 말 속에는 겸손이 아니라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량의 바다에서 그는 한나라의 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는 또 한 번 전장으로 나섭니다.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그리고 그곳에서 남긴 마지막 말.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불멸의 전장 제3화, 노량해전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